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당함이 있고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흡족한 그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따라할 수 있을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사람이 겪었을 때는 알지 못한 일들, 나와는 관계없을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된다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먼저 되고 너무 실망감이 생겨서 그냥 실족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오게 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될 때는 너무나 큰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나는 괜찮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겪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구나.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상대방 마음은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유익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남이야 어떻든 이 일을 했었는데 당해보니까 아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에 이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 그 마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을 이제 다르게 역행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했을 때는 참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심지를 안 했다면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악을 심었다면 악으로 열매를 맺고 악을 거두게 되겠죠. 선을 심었다면 선으로 이 모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에는, 결과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물을 나는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겪게 됐다면 내가 과연 어떤 일들로 지난 날을, 지난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채워왔던가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힘듭니다. 잘했는 것 모든 것보다 못했는 큰 것이 더 크게 와닿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잘한 것을 계수하기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변화된 조짐이 필요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선하고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쫓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직감할 때, 그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해서 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한 일이 더 많다면 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근데 내가 한 일을 할 때는 나만 좋아서 기뻐집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하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슬픔인 것입니다. 실망인 것입니다. 내 하나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한 모든 천군 천사들, 나를 지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지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지체가 되고 좀 더 늦어질지는 몰라도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가면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어쩌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좀 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한 적합한 것을 찾아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고 악의 열매를 맺고 좋지도 않는 더러운 것에 마음이 뺏겨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멸되는 그런 일을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들이 예언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그 모든 반응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듣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바로바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따릅니다.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고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는 유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맞다고 생각했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굽히지 않겠습니다. 죽음부도 불사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는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맡겼을 때 우리가 조급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급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를 한 사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받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되는데 나도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다른 방법을 썼으라도 이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것이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의 가지치기를 잘하고 하는 일의 가지치기를 잘해서 정말 온전한 일을 붙잡고자 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나니까 알지.
그 전에도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일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겠다. 인간적인 힘으로 성사시킬 때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맡겼을 때는, 감사함으로 기다렸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은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잘못돼서 고치는 일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더딘 것 같지만 속히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분간하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수주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악을 피해야 됩니다. 악을 피해야 된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 것을 압니다. 동조되면은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 수 있고 윤택감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주위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일, 하나님을 의존치 않고 하는 일,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현존하심을 인식하고 물어보는 그 순서부터 돼야 되는. 아프다. 의사가 모든 것을 고칠 것 같지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성이 약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번 피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벌레에게 물려도 죽습니다. 여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상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게 하기 위하신 목적으로 참을성을, 인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나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일들도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좋아 보여서 가는 순간에 우리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되는,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말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악이 보이면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가담하지 만다. 구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이거 끌려가서 됐다. 저절로 됐다.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그만한 어떤 요구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23절에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실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런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아무나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도 온전히 거룩해지기는 사람으로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까지 사람이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십니다.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 아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째 보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너무나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사람들에게서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불통일 수 있고 왕고집, 황소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형태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완전히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아무 존재도 아닌 같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분명히 쓰임을 받습니다. 내 자아가 굳고 내 의지가 완전하고 내 어떤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쓰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쉬운 사람은 그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잘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너무너무 특출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꽉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악을 품을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 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데 악을 미워하라 그랬지 악을 품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고 마귀 같은 존재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내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질투하기까지 미워하십니다.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을 따라가는 사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보존이 뭡니까?
오염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그대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존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기 위한 마음, 보존하고 있는 마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마음, 그것만 아니면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면, 억울하게 죽으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다 죽었네, 아 불쌍하다 이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불쌍하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저렇지. 그것만 버리면, 예수만 버리면 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만 아니면 얼마든지 무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버리면, 악의 세력에 들어가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예수 믿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온갖 부귀영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죽음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모면하지 못했을까요? 하늘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리를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더 불행한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되는 것이 불행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다가 병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내가 물질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내가 자존심이 꾸겨지고 인간 자체가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불쌍합니까?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그 괴롭히는 존재를 다 죽일 수도 있고, 12명이나 더 되는 영들이 와서 그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고, 로마 군대를 다 작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수할 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나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참하게 저렇게 죽을 수 있나, 어쩌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타락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을 버리고 옳지 않는 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물이 인간의 육적인 욕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사고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 세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 내가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반대로 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끔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죄사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흐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해피엔딩은 하나님 영광 맛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큰 이득을 주는 일에 내가 끌려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보존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진실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죄 용서함 받은 마음, 구원함을 받은 마음,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린 것입니다. 목을 갖다 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신 마음을 보존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실패한 삶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된 삶입니까?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보존하기 위해서 버리고 나에게 있는 유익함을 쫓아서 내가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좀 더 안락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 믿다가 받게 되는 모든 수모는 이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받게 되는 온전히 잘못된 망가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속하기 위한 영광을 기록한 엄청난 축복이 열려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희석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윤택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소멸됐다고 생각되면 이미 나는 변질된 존재예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있지 않는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존재라고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세상적으로는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부활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신 말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보존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신부로 살아남는 길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불행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이것은 감사합니다 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을 아직도 멍들지 않고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 따라가는 흉내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목숨도 어떤 것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우리 나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낮은 자 가운데서 더 낮은 자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충실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소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부터라도 허락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악의 모양도 버리고 형태도 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